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섬기는 영화부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항상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추수감사주일이며 믿음으로 한가족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어른도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드리는 복된 시간이죠. 우리가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의 사랑, 그리고 교회의 사랑까지 우리는 수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크고 귀한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생명보다 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가정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감사절기를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유월절.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두 번째로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 세 번째로는 수장절, 초막절이라 하죠.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모든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집이 있어도 일부러 마당에 초막을 짓고 며칠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와 햇빛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전통이 오늘 추수감사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용돈이나 비싼 선물을 받으실 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고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2 천사에게 바구니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담아오고 다른 하나는 감사를 담아오느라. 며칠 후 천사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간구하는 기도 바구니는 넘칠 정도로 가득 찼지만 감사 바구니에는 고작 3개의 감사만 들어있었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의 바구니에는 지금 감사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기도는 가득히 넘치는데 감사는 비어있지 않나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불평이 생깁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는 그런데 종종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게 되고 찬송보다는 걱정을 먼저 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들도 마음의 바구니에 다시 감사를 하나씩 채워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송가인데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 불평보다 감사가 훨씬 많음을 알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은혜로, 낙심에서 믿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두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에 감사하고, 오늘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과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있어서가 아니라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성경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족과도 함께하지 못한 외로운 이들이었어요. 나병은 몸의 감각을 잃게 만드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피했어요. 그리고 무서운 병이 옮을까봐 돌멩이를 던지면서 소리도 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슬픔 속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때 그들은 멀리서 외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어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놀랍게도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우와, 내 몸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어. 정말 나도 그래.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한 그들은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말했어요. 이 병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니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해.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9사람, 혹시 우리들도 받은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의 고백을 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나병 환자에 대해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몸은 죽은 사람처럼 썩어가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어느 누구와도 관계 맺을 수 없는 모든 일상을 박탈당한 삶, 숨을 쉬고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 이게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 내 몸에 새 살이 돋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나에게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죽은 자 같던 인생을 다시 살리신 능력을 경험하면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엎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사람 모두 벅찬 기쁨,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께 감사를 고백하러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고침을 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던 이방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아마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제사장들은 예수?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예수? 너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그럼 당장 나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우리 유대 사회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소리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대 사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예수께 돌아갔다가는 유대 사회에 쫓겨날 수 있으니 그게 두려워 예수님을 무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9명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예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이들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올해 4월에 한 인터뷰에서 챗GPT에게 땡큐, 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땡큐, 그 말에 대한 응답을 생성하는데 추가적인 전기와 데이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계나 도구에게는 감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무엇이 나에게 더 이득인지 계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그냥 꺼버리거나 치워버리면 됩니다. 예수께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도구로 대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죄성, 주님을 도구로 대하는 끔찍한 몰인격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예수께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을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 나와 관계 맺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깨끗함을 얻었지만 오직 예수께 감사를 고백하러 온 이 이방인 한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고백을 믿음으로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육체의 깨끗함을 넘어 영혼의 구원까지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계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 치고 싶으시면 치세요. 하나님은 감 사드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과도 좋아하고 뭐 딸기도 좋아하실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죄인은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도 염려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순박하게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 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은 불치병, 의학적으로 못 고칩니다, 당시로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버림받고 종교적으로도 내침받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고침받았을 때 감사하지 않은 9명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야,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해방되었구나. 이제야 비로소 가족도 만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겠구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순간에 감사는 패스하고 그 다음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다 싫어해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싫어할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지금 감사하면 되는데 다음 일이 염려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일단 병이 나았으니 이제 유대 사회에 적응하려면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님 다 나았습니다, 확인받고, 그리고 그냥 제사장이 확인받았다는 말만 하면 되지 굳이 예수 얘기할 필요는 없지, 유대교 사람들 눈에 날 필요가 없지.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무시하고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 즉시 또 다른 염려를 시작하는 것,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감사를 짓누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인격을 가진 우리는 당연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인격성, 인격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절기에 익숙했죠.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다 감사절기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유월절,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절, 추수를 감사하는 초막절, 다 감사절기여서 그들이 감사절기를 지키고 감사 예식에는 익숙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식으로는 감사를 지키면서 실제로 감사해야 될 순간에는 감사를 안 한 게 또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정작 이 감사절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누구?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연한 감사를 했습니다. 뭘 생각하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방인은 이런 기적을 베푸시다니,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예수는 신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 당연히 저분께 감사를 해야 되지, 이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기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바로 즉각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염려까지 앞당겨서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그 주님이 또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에 익숙한 순박한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순진하게 감사합시다. 예, 순박도 있지만 순진하게 그냥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하세요.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는 믿음의 사람, 즉 구원받은 성도의 표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그 사람이 늘 감사의 말을 하고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지, 아니면 여기저기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얼굴에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많은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10명이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일어나 가라. 내 뭐라고요? 믿음이. 이 사람은 와서 그냥 감사했는데 그걸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병 고침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병이 나았을 때 즉시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제사장에 가다가 병이 나으니까 바로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어요. 왜요?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병은 아무나 못 고치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순박하게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을 두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가 아닙니다. 신비 체험했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분께서 나를 고치셨어. 저분이 나의 구원자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로 반응합니다. 그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10명 모두가 나병을 치유받은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 대속의 은혜로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보고 대단하시네 라가 아니라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믿음,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신앙생활의 예절이나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선택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고통받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셨다면 그렇게 구원한 자녀들을 그냥 내동쟁이 치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살라고 하겠습니까?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지금 내게 여전히 은혜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시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가 더 커지고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 말을 하죠. 염려하면 또 염려, 염려하면 또 염려. 근데 우리 성도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순박한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죄인들은 감사에는 둔감하고 염려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염려에 둔감하고 어디에 민감해요? 감사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즉시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말로도 낯빛으로도 물질로도 행동으로도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하는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한 감사를 넘어서 절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마땅히 감사하죠.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거 하나님 작품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죠. 근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을 거야. 왜 당장 응답해 주지 않아? 근데 기다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 알고 기다리라 그래도 감사하고 응답 안 해주셔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했어요.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신다면 그 고통도 감사로 해석하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야 돼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가 아니라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감사의 제목으로, 고통과 환난 중에도 감사를 찾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가던 참새와 비둘기가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비둘기야, 사람들은 저렇게 머리가 좋고 밤새도록 연구하고 일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또 이렇게 바쁘게 살고 고민도 걱정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염려가 많을까? 왜 저렇게 걱정을 많이 할까? 그랬더니 비둘기가 대답을 했대요. 아마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처럼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가 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곡간에 곡식 재어주지 않고도 내일 먹을 거 걱정하는 새 본 적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좋은 옷 못 입었다고 염려하는 꽃들을 봤느냐?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땅한 감사를 넘어 절대 감사를 드림으로, 야, 저분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염려가 없구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간구보다 감사가 더 많습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감사합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시는 걸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다시 한번 겸손히 올리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실 때에도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시 한번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다 아쉽고 다 불평이고 불만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이 가장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 위에 감사를 덮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안 된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 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마치 온 세상 불만을 다 가진 사람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이제 감사의 사람 되겠습니다. 큰 구원 주셨는데 천국 백성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은혜 주셨는데 내 인생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도 기도의 제목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 마땅한 감사를 넘어선 절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비교 경쟁하는 데서 얼마나 많이 마음을 잃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까? 또 수능을 치르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직장에 나가야 될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들이 세상 경쟁에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감사하며 인생을 꾸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수고하며 살게 하시고 참된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감사해요.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이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해석해내고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주님이 크게 구원하심을 믿고 순박한 감사, 순박한 감사를 넘어 절대 감사를 드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큰 구원을 받은 자, 천국 백성 된 자들로서 이 세상에 별것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위에 감사를 덮고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해 동안도 늘 감사하며 감사에 젖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 자녀들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